반갑습니다. 우리 저번에는 교회의 정치와 권세에 대해서 했는데요. 자, 우리 리뷰 한번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세된 교회는 장로파 제도를 따르는 교회 정치를 하고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 정치 제도이다. 자, 장로파 정치에 대해서 나눴고요. 자, 2번 시작. 교회는 목사, 집사의 직원들이 있으며 당회, 공동회의 등 각종 회의가 있어 질서 가운데 교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그렇죠? 직원과 각종 회의. 자, 권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3번 시작. 교회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이며 이는 교회의 핵심 인물인 목회자를 통하여 교회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권세를 세움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권세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죠? 마지막 4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권세는 영적인 권세이며 이는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권세이다. 교회의 권세에는 교훈권, 봉사권, 순결 유지권, 치리권 등이 있어 명할 수 있고 성도는 이에 순종해야 한다. 네, 교회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벌써 그 7개의 주제 가운데 6번째에 와 있습니다. 그 교회론이죠. 우리가 서론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네, 서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계시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런 아주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서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 가운데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배웠죠. 이 기록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보면 신론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 이름, 성품,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구속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이제 신론에서 이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도 있고 섭리도 있고 작정과 예정이 있었죠. 자, 신론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궁금한 건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죄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인죄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인간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그런 본질적인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하셨던 언약이 있는데, 3가지 언약,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꼭 필요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기독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우리에게 어떻게 선물로 주는가를 배우는 것이죠. 이 신론과 기독론과 인간론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장 중요한, 가장 값진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다각도로 여러 방면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마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어떤 각도로 보든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경륜과 뜻과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 구원이죠. 그 구원론을 우리가 성령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신론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고, 기독론은 성자 하나님을 얘기한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이렇게 만들어진 구원이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돼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과정으로 가는지, 그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자동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에 자동적으로 연합이 돼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잘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따라서 교회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잘 우리가 깨달았을 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나머지 삶을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살지를 배우는 것이 종말론이죠. 우리 다음 시간부터 종말을 하는 거 아십니까? 종말을 합니다. 자, 벌써 우리 교회는 8개의 강의를 쭉 와서 이제 마지막 오늘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이런 내용들이 앞에 교회를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교리를 가르치다 보면 이게 마지막에 왜 항상 은혜의 수단을 얘기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르치면서 또 저도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어야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는 방법을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누도록 할 거예요.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오늘 서론하고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 세례와 성찬,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은혜 방편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의 수단이란 말은 잘 안 들어본 말씀일 텐데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는 방편, 은혜를 받는 도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means of grace라고 해서 은혜를 받는 그런 방편을 얘기하는 건데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은혜를 전달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공식적, 언약적 통로이다. 자, 여기서 은혜를 주시는 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라고 해서 정해져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공식적인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적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뭐 기분 내키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맞는 대로 그 여러분이 막 떼깡 쓰고 달라고 하니까 그 맞춰서 다 주면 얼마나 복잡할까요? 그렇죠? 얼마나 산만하고 규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 은혜를 받기를 정해놓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자기 믿음을 지키는 방식인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옳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은혜는 내가 달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한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툴이 있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우면 여러분이 조금만 깨어있으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공식 루트에 여러분이 서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엉뚱한 데 가서 머리 뒤밀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공식적인 언약적인 통로를 성경에 정해놨어요. 그래서 교회론을 배우는 마지막에 뭐냐면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공식의 통로를 교회에 심어주셨어요. 이제 오늘 그것을 배우는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론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쉽게 풀면 이런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곧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수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은혜를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공식적인 수단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찬양이 있죠. 모든 것이 은혜. 아십니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여기까지만. 자, 여러분이 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한 번 더 물을게요, 여러분께.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예요? 네? 여러분이 기분 나쁘면 내가 원하는 거 받으면 은혜가 넘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받으면 삐지고 내가 계산해서 계획된 거는 은혜고 계획 안 된 거는 이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두에게는 여러분이 원치
않더라도 또는 강력히 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세요. 그걸 내가 받고 깨닫고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없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모든 것이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면 모든 것이 안 되면 한만은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로또를 당첨받은 사람들을 지금 뭐 만나보지 못했지만 뭐 기사를 보면 거의 8, 90%는 어떤 후회를 하냐면 어떤 후회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이거 안 맞았으면 괜히 이거 맞아서 가정도 파괴되고 관계도 끊어지고 나중에 이게 소송이 돼가지고 법적인 문제 생기고 다 털리고 나중에 신용불량되고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나 봐요. 그 사람들이 은혜가 없어서요? 엄청난, 우리가 봐도 엄청난 은혜죠. 저는 너무 답답해요. 저한테 좀 주시지. 지금 몇 번 사봤는데 하나님이 5만 원을 안 넘기세요. 그래서 나는 이쪽 은혜가 아니구나.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잘 모르겠지만 이게 단위가 우리랑 엄청 다르더라고요. 심하면 그 조 단위까지 가요. 우리 돈으로. 야, 이거 다 불안해. 근데 그 잘못하면 나중에 10,000만 원 은혜가 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가 독이 돼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막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이 받되 겸손함으로 왜 은혜를 주셨는지를 잘 깨닫으시고 은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를 알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를 알고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은혜와 은사가 차이점이 있어요. 은혜와 은사의 차이점은 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아요. 이 표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은혜부터 설명하자면 은혜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명, 구원과 관계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는 실은 내 일이 잘 됐다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는 생명,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하고 따라서 우리는 은혜는 믿는 자에게만 가능해요. 그리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절대 부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와 비슷한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한 얘기로 재능이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생명만 주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이 이 땅에 잘 살 수 있도록 또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달란트를 주세요. 다 다릅니다. 생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일반 은총에 속하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도 은사는 있어요. 오히려 불신자분 중에서는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더 예술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아니면 재정적으로 뛰어나신 분 많죠. 다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은사는 우리가 맡겨졌을 때 부패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를 하나님께 다 주십니다.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받은 은혜를 잘 관리하고 이것을 교회에 잘 적용하고 하나님 일을 잘하도록 은사를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은사를 받은 것과 은혜 받은 것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은사 받은 걸 은혜 받은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교회에는 왜 은혜가 필요하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은혜가 없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한 건데 거듭남, 중생은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잖아요. 근데 은혜가 임해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결론이 뭐가 되면 참 신앙인이 돼요. 근데 은혜가 없이 거듭남을 흉내내는 사람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과 종교인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보다 더 커요. 뭐가 빠져서? 은혜가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성장과 성숙을 하면 여러분이 그걸 어디로 끌고 가냐면 참된 제자로 끌고 가요. 참된 증인으로 데려가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울 수 있는데
은혜가 빠진 성장과 성숙은 결국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따지면 바리새인과 같은 역할을 해요. 딱딱한 종교의 역할을 하죠. 또 우리가 하는 사역과 사명이 있어서 은혜가 부어져야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돕는 데 쓰이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단순히 교회의 일이고 단순히 자기 자랑의 일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은혜는 이 교회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재생산, 다시 얘기하면 새로운 생명을 낳는 아주 귀한 그것도 은혜가 있어야 재생산이 가능하지 은혜가 없는데 재생산은 불가능합니다. 불임이 되죠. 따라서 교회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혜가 빠지면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중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통로가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걸 배울 때도, 야, 이게 이렇게 되나? 라고 의심을 했었고, 신학교에 가서 배우면서도 은혜의 수단이 꼭 교회로 들어가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정해놓으셨다는 사실과 그 공식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자,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첫 번째는 말씀, 성경이고 두 번째는 성례,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기도, 밑에 그 찬양 예배 이거는 그 외의 수단인데 요즘에는 특별히 기도는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서 세 번째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기도 해요. 그리고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례는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기본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성례이고 이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을 각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주시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이 각 사람에게 적용이 돼서 진짜 은혜를 누릴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은 공식적인 은혜의 수단으로 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알겠지만 얼마나 찬양 시간 가운데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교회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외의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많은 은혜의 수단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가장 최고는 뭘로 치냐면 말씀으로 쳐요. 왜냐하면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줄 때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말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좀 더 배우겠지만 이 성례도 말씀이 있는 한에서 은혜가 되는 거고 기도도 말씀이 바탕이 되는 한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도 말씀이 기본이 바탕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only one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말씀,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굳이 넣자면 저는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수단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는 공식 교회에서 정한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표현은 은혜의 제1수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가장 핵심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설교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배웠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자, 성경을 말씀을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 이 두 가지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겠죠? 그럼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면 이 앞에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책들을 보면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주 대박난 뭐죠? 그 사업 아이템을 얻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죠? 찬양을 했더니 옥토가 움직였어요. 다 풀렸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그걸 보고 자동문을 만들었대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재밌죠? 근데 성경에는 정말 무지무지한 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지혜들, 우리의 건강을 위한 지혜, 여러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지혜,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한 지혜, 사업 잘하기 위한 지혜 많지만 그런 지혜들보다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따라서 성경 펴놓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놓치고 다른 걸 찾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이 성경이 여러분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시키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요. 그게 다 어디서 오냐면 성경에서 와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간혹 이제 어떤 권사님이 그러죠. 친구 권사한테 요즘에 잠 못 잔다며 불면증이 때문에 술 맥주 먹지 말고 집에서 성경 읽어봐. 그럼 금방 잔다. 자기 경험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장을 못 견뎌 뭐 이러면서 뭐 그렇게 쓰기도 좋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크게 예리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해요? 찔러 쪼개고 그리고 내 생각을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은 경험과 체험을 말씀 앞에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받은 위로가 진짜 위로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만 위로받고 끝나면 그건 그렇지 않아요. 진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진짜 다 하나님께 벗고 나의 위선과 죄악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쓰라린 마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 아들아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이 진짜지.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릴 때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셔야 돼요. 이때 뭐가 임하냐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가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다윗이 너무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뭔지 아세요? 악인의 길을 따르다가 너무 좋아 보여. 어때요? 서서 보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요. 그렇게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하는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요. 이게 복이 지지도 없는 사람의 삶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죄악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따르다가 좋아 보이면 서고 그게 맞으면 주저앉아서 거기서 이제 일을 벌이는 거죠. 똑같습니다.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요구하실 때 거기에 서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 거기에 주저앉아서 헌신합니다. 따르고 서고 앉고 같은 패턴인데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복 있는 사람이 가시렵니까? 복 없는 사람이 가시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죠. 그러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 오직이에요. 오직.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참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셔야 돼요. 특히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장로교 정치를 하고 있는 이 교회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특별히 장로교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말씀으로 다스리신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에 정말 전념하시고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 사역을 하기 전에 말씀을 몇 독하라 하죠? 10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또 시험 받으실 분 계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정말 말씀 사랑하시고 사역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가장 중요하고 and only 오직 은혜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은 은혜가 있는데 감동과는 조금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받은 거 은혜로 자꾸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은혜를 깊이 받으면 감동받는 건 사실이지만 눈물 없다고 해서 은혜를 안 받은 것은 절대 아니에요. 경험상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뿐만 전반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보통 여성들이 60 내지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교회에. 그래서 대부분 교회 여러 가지 참 봉사적인 일은 자매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제가 짧은 경험에 의하면 여성분들은 정말 감동을 잘 받고 은혜를 잘 받아요. 워낙 그렇게 조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다가 좀 부족한 부분을 개조해서 여성을 만들어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훨씬 의뢰도 많이 받고 헌신도 참 잘하고 좋은데 근데 그거 아세요? 여성을 비하하는 게 절대 아닌데 남성 하나가 제대로 은혜 받으면 여성 10명 받은 것보다 훨씬 큰일이에요. 정말이에요. 왜 그럴까? 남자들은요 일단 본질적으로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체질을 갖고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되면 뭘 생각하냐면 다 계산합니다. 내가 이때 은혜 받으면 뭘 해야 되나? 이것도 받으면 뭘 또 해야 되나? 그래서 자꾸 계산하고 따지고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성적이에요. 상당히 이성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 눌러서 완벽한 은혜를 주시면 남성들이 은혜 받을 때는 눈물 흘리는 것보다는 뭐 하냐면 입술을 깨물어요. 입술을 깨물어요. 내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잘 살아야겠다. 그게 이제 남성분들이 은혜 받고 변화될 때 무서운 점이고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 여성분들도 참 많지만 남성분들이 훨씬 더 큰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감동과는 달라요. 눈물을 흘린다고 하면 다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내가 적셔져 가지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가시와 나의 삶의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리뉴얼,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정말 거듭난 훌륭한 성도가 되는 거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수단으로 쓰일 때 말씀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설교, 강의, 성경 공부, 읽기, 암송, 또 말씀대로 행함, 또 요즘에 우리가 유행하고 있는 게 필사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너무 좋아요. 이런 거 다 하시면 좋은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제1, 첫 번째 말씀의 은혜의 수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설교는 특별히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는 설교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이 인류 역사상 1000년 동안 아주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실해서가 아니라 사실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안 들려주고 뭘 했냐면 말씀 대신에 눈에 보이는 것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은 성경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보는 게 아니라 라틴어 성경, 그들이 처음 번역한 성경 라틴어를 갖고 1000년 동안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라틴어를 알아야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라틴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설교 시간에 신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이 자리에 설교를 하는데 아랍 사람이 와서 설교를 여러분이 가르쳐요. 그럼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도 그들이 그래도 성당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엄한 분위기, 파이프 오르간, 다음에 아주 규칙에 탁탁 맞는 예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그리고 스테인그라스에 보인 그 멋있는 성화, 그림, 이런 걸 통해서 은혜를 받지 말씀을 통해서 안 받아요. 왜냐면 카톨릭은 성도들이 말씀을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깨달았거든요. 은혜의 첫 번째 수단은 뭐다?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왜 우리나라 독일 사람이 왜 라틴어 성경을 봐야 되냐, 이런 평민으로 읽지도 못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했던 마틴 루터의 가장 잘한 점이 뭐냐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번역이 되면서 종교개혁이 확 불이 일어났고, 너무나 감사하게 그때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전을 해서 필사하는데, 성경 한 권 필사하는데 6개월 걸린다면 인쇄술은 뭐죠? 하루면 몇십 권 나오니까 그 당시는 획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 전역에 자기 말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고 다시 카톨릭을 보니 이상한 거예요. 아, 뭔가 이상하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얘기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카톨릭이 100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자들을 다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 당시. 진짜 수십 명, 수백 명이 라틴어를,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악마라고 지정을 받고 다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에 들겨진 한글 성경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 가면 성경책이 어떤 거냐면 이렇게 옆에 겉에가 빨간색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누가 물어봤나요? 목사님한테. 왜 성경책이 여기가 되게 빨갛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해주셨대요. 이 성경책이 네 손에 들려질 때까지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피가 묻혀있기 때문에 빨간색이다고.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너무 감동받았는데, 요즘 가면 다 금색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너에게 금을 주시고 오신 분이야, 이런 뜻도 아닌데, 좀 그런 신앙적인 유산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예화로 얘기 들었고, 예화 사실인지 몰라요. 예화로 들었는데, 그다음부터 성경책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읽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피 흘렸구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종교사를 배우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순교했어요. 뭐야? 말씀이 은혜의 첫 번째 수단으로 교회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특별히 공식 예배 가운데 행해지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은혜를 주는 통로예요. 제 경험상도 보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거는 물론 강의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었지만 가장 큰 핵심적인 거는 설교를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믿음의 시험 드신 분들 계십니까? 착 보면 압니다. 착 보면 알아요. 시험이 들 때 나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 시간에 빠져요. 그리고 뭐예요? 말씀을 별로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회복할 때는 거꾸로예요.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삼아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으면 작심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벽 예배, 금요철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한 예배도 빠지지 않고 한 달 동안 내가 드려본다. 그리고 회복 안 된다면 하나님께 따지시고, 저는 그렇게 한 달 동안 모든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해보세요. 진짜 힘들 때. 그 빠지고 싶다, 예배 안 나오고 싶다 이러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성경 강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합니다. 1시간 반 강의를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 제가 수요일 새벽에도 2부 설교를 15분 또는 16분 하게 되는데, 그때 드는 내 노력과 내 정신적인 그런 어떤 에너지 쏟는 게, 내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뭐 대학원에서 우리 원우들 학교 가르칠 때 그때 드는 에너지랑 비교할 수가 없어요. 훨씬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뭐 그렇다고 은혜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지만 훨씬 수월한데, 설교는 진짜 어려워요.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저 가르쳤던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거든요. 저한테 이거 배울 때 자기는 그 주일 설교를 위해서 보통 2달 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여기 쏟는 진액이 여기에 드는 것보다 몇 배 더 어렵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너무 잘하시고 너무 은혜롭게 수월하게 잘하시니까. 근데 해보니까 하나님은 설교자를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그 설교자의 진액을 빼서 거기서 은혜를 담아서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먹이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교회에 다 나와서 다른 공부 열심히 하는데 설교를 통해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 위험해요.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건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버라이어티 하시잖아요. 웃기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얼마나 버라이어티니까 뭐라도 하나 붙잡으세요. 목사님이 코 파는 거라도 은혜를 받고 그냥 은혜 받으세요. 어쨌든 설교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 시간은 절대로 줄면 안 된다. 설교에 조는 사람은 뭐가 아니다? 설교에 조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읽기, 암송, 행함 다 나중에 이거 하면 좋은데 일단 설교가 중요한 걸 이제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라서 이게 표현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기시고요. 교회에서 공적으로 성도들에게 주는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공식적인 방법인데 이 각각의 단계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혜를 맡기시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도하시냐? 말씀을 통해서 주도하세요. 이것이 공식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의 위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성도로서 어떤 일을 살아야 될지는 다 이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참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여러분이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실천해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네. 은혜는 말씀에서 온다. 자,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성례가 은혜의 수단인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여러분은 우리 세대인 교회는 1년에 2번 성례를 합니다. 좀 아쉽죠? 초대교회는 매 예배 시간마다 하다 이제 성찬을 했죠. 세례는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신입하는 지 있어야 되지만 성찬은 매 예배 시간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은혜롭지만 이게 사이즈가 커지고 또 보안상 문제가 자꾸 되니까 다음에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했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이제 청년 때는 분기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섬겼던 교회는. 그래도 이것도 이제 요즘에 많이 해서 이제 1년에 한 2번 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횟수는 다행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교회에서 정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가 필요하냐? 이것은 이겁니다.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가 필요한 이유는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또 모를 말은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는 감각적 표상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들의 표현된 것. 이것이 성례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례를 통해서는 그 은혜가 이렇게 보이도록 너희들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준 것이 성찬과 세례예요. 따라서 이 성례를 할 때, 세례를 하고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가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계속 눈으로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정말 좋지만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이 두 가지는 보이게 해라고 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로 우상을 만들거나 형태를 만드는 거 절대 싫어하시죠? 그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은혜를 주는 방법은 이렇게 있으니 이 두 가지는 너희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게 행해봐 라고 허락하신 게 성례예요.
신약의 성례는 금방 세례와 성찬이라고 얘기한다면, 구약의 성례라고 한다면 할례와 유월절을 볼 수 있어요. 할례를 뭐냐면 이거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 아이 같은 경우에는 꼬치꼬치 이렇게 잘라서 요즘 말로 포경 수술을 합니다. 8일 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좀 신기하게 태아가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받은 혈액 요소들을 수모를 하고 자기 걸로 만드는데, 특히 혈액 응고에 관계된 인자들은 이 8일째 피크예요. 재밌죠? 그래서 그때 고추를 잘라도 금방 꼬들꼬들 아물어요. 그렇죠. 좀 신기하죠? 근데 그래서 8일째는 원래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8일째는 안식이라도 하게 했어요. 그건 딱 정확히 지키겠어요. 자, 그러면 왜 자르게 했을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남자아이의 꼬추 끝에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을 가볼 일이 생기실 거예요. 가시면 요단강이 생각보다 강이 아닙니다. 거의 그냥 조금 큰 또랑 정도. 물론 제가 본 데는 그런데 또 넓은 데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세례터도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예를 들자면 아이들이 막 물속에서 뛰놀아요. 뭐 7살, 8살짜리 아이들이 막 뛰놀아요.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얘가 유대인인지, 얘가 모압인지, 얘가 뭐 암몬 애들인지, 팔레스타인인지 모른다고요. 섞여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다 놀고 밖으로 나오면 유대인을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걔 꼬추를 보면 아는 거예요. 고추가 포경수로 돼 있으면, 잘라져 있으면, 얘는 이스라엘 애구나. 생긴 거 꼭 아랍애처럼 생겼는데, 고추를 보니 이스라엘이구나. 알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너희를 나의 택한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표시를 유대인에게 할례를 통해서 해놓은 거란 말이죠.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철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하루에 5-6번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 항상 생각하는 거죠. 어머, 나 유대인이구나. 하나님 집요하시죠. 그게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반드시 행했어야 될 일이죠. 자, 그러면 구약에는 이 세례와 성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느냐?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예표로 하는 사건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사건이에요. 자,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이 다 끝난 다음에 완전 애굽은 초토화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집의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하다못해 바로 왕의 왕자도 죽었으니까. 그래서 다 탈출을 하잖아요. 근데 탈출하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평상시로 가는 해안도로를 가면 쭉 가는데 글로 인도 안 하시고 띵 돌아서 홍해 앞 바닷길로 가게 해요. 이 정보가 바로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무릎을 친 거예요. 아이고, 이놈들이 서둘러서 탈출하느라고 길을 잘못 들었구나. 절로 가면 앞에는 홍해이기 때문에 건널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라 바로 왕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야, 다시 잡아오자 저놈들. 다시 잡아서 노예를 삼자 하고 막 군대 일으켜서 병거를 총동원해서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딱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진영과 그 애굽 군대 사이에 흑암을 둡니다. 구름을 둡니다. 그래서 못 넘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뭘 하게 하냐면 홍해를 밖에서 푸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요? 바람이 불면서 밤새도록 물벽이 섭니다. 물벽이. 지금도 그 홍해의 평균 수심이 17m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17m짜리 물벽이 쫙 서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밑에 갯벌을 진흙을 쫙 말려가지고 아스팔트를 만들고 그래서 밤 사이에 250만 명이 건너갑니다. 놀랍죠? 이 사건을
이 사건을 바울은 어떻게 보냐면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어요. 그리고 바다 가운데로 지냈어요. 누구의 인도에 따라서? 모세에게 속해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시긴 그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종의 신분이 홍해를 가르는 그 바닷길을 건너서 구름 밑으로 건너오면서 저쪽으로 이제 새롭게 나왔을 때는 종의 신분에서 뭐가 돼요? 자유자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한 변화. 누구를 통해서? 여기는 모세이지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 예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받은 것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세례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과거의 죄된 몸을 죽이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인증받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렇게 하고 와서 그들이 뭐 했냐면 다 같은 뭘 먹었어요?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어요. 신령한 음식 뭐예요 이게? 만나예요. 만나. 신령한 음료는 반석으로부터 나온 물인데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어요. 이게 뭐예요? 성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의 수단, 표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세례의 의의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축복에 함께 참가한다는 징표예요. 아멘?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함께. 여러분 졸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제가 색깔을 다르면 함께. 세례는 함께가 중요해요.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는 것을 인증하는 것을 세례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세례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나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계신가요? 예, 이게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뭐예요?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하면 쭉 나오면 밑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뭐예요?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세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좀 고급진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세요. 우리가 전에는 예외 없이 아주 가시도 친 그 들가지였어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인지 모르지만 나를 붙잡아다가 예수님의 주 가지에다가 나를 접붙이셨어요. 접붙이셨다고. 그래서 나는 가지는 여전히 막 가시도 내고 들포도를 내는 아주 상품 가치 없는 가지인데 내가 붙은 줄기가 뿌리가 생명의 진액을 빨아올려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가지에서 참 최상품의 포도나무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 열매가. 이게 가능한 것이 함께 세례를 받았고 그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그리고 공식적으로 새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구약의 성례잖아요. 구약의 표시인데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밑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착각해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이제 카톨릭은 우리가 지금
은혜의 수단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말씀과 성례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로만 가톨릭은 은혜의 수단이 7가지를 얘기해요. 7성례를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마지막에 뭐냐면 혼인식도 성례예요. 그래서 그 7가지를 다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천주교는 영세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공식적으로 영세를 안 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건 전면적으로 뭘 위배되는 거냐면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에 대변되는 거예요. 세례라고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 확정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에요. 근거는 뭐냐?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명히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럼 본질은 뭐냐? 첫 번째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정화예요. 세례는 물로 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다. 즉 우리의 과거의 죄를 세례를 통해서 찢는다.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찢는다기보다는 내가 죄 씻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를 받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지만 죄사를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것을 세례를 인철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례는 헬라어로 따지면 밥티조라고 그래요. 밥티조.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물로 씻다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영적인 정화를 의미해요. 우리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그런 퍼포먼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물에 잠기다에서 잠기다. 그래서 침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은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는데 원래 세례의 원본은 뭐냐면 침례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이걸 꼭 지키는 데가 침례교예요. 그래서 침례교 강당에 가시면 옆에 뭐가 있냐면 아주 큰 욕조가 있어요. 거기 뭐 하냐? 세례식 때 세례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교는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지만 침례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침례가 원래 뜻이 맞죠. 약식 세례는 원래 뜻은 아니니까. 근데 침례 전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게 그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세례를 준다면 큰 욕조에다가 물 받아놓고 해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있거든요. 침례 받을 사람, 뭐 아무개 형제요, 세례를 받으세요 하고 딱 하면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세례를 주노라 하고 그 형제의 머리를 탁 잡고 물로 팍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그냥 바로 꺼내면 안 돼요. 팍 넣어가지고 발버둥 칠 때까지 두는 거야. 숨 차서 발버둥 칠 때까지. 방칠 때 마지막에 팍 올리면서 그 형제가 물에 나와서 첫 숨을 탁 쉴 때 이게 새 생명의 숨이거든요. 이게 세례의 원래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세례 받으실 분 실감나게 해줄게. 실감나게. 그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정말 내가 물에 들어갈 때는 아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은 밑으로 갔잖아요. 내 죄의 몸은 물에 들어갔다가 그 죄 가운데 내가 그냥 그 답답하고 그거를 막 느끼고 그 물로 씻고 다음에 딱 와서 첫 숨을 팍 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새 생명의 숨을 쉬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거죠. 그 침례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밥티조에 제가 최근에 한 건데 세 번째 뜻이 있는데 뭐냐면 물들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물들다라는 뜻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물들다. 다시 얘기하면 세례는 물드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 염색에 여러분 흰색 천을 싹 넣었다가 싹 꺼내면 무슨 색깔이 돼요? 파란색이요? 그건 마술이죠. 넣었다가 이렇게 꺼내면 뭐가 되죠? 빨간색이 되죠. 왜? 물드니까. 세례는 뭐냐면 내가 예수에 물들었습니다. 내가 예수에 물들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물들 겁니다. 앞으로 계속 물들겠습니다를 표시하는 게 세례예요. 아멘?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드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의 물이 드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세례가 아니라 약식 세례를 해요. 그러면 이제 물 해서 저기 담임 목사님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 의미를 생각 안 하고 오늘 머리 새로 하고 왔는데 또 이거 묻힌다고 그래요. 끝나면 다 털고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약식 세례를 합니다. 근데 세례는 의미가 너무 중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87년도 4월 5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섬기던 처음에 교회에서. 근데 그때 좀 감사하게 그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성지순례 가셨어요. 가셔서 예수님 세례터에 가서 요단강물을 떠오셨어요. 그걸 떠와서 광고를 해주셨어요. 이번 세례자는 예수님이 요단강물로 세례를 준다 해가지고 저도 요단강물로 세례 받아서가 아니라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세례였어요.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게다가 요단물이라 하니까 또 의미도 있고 그래서 너무 그때 87년 4월 5일이 제 이제 두 번째 생일일 것 같은 날인데 그 후로 한 35년 지나서 제가 다시 요단강물로 세례를 받은 거 아시죠? 22년도 11월에 이게 예수님 요단강 세례터라고 했는데 물이 생각보다는 좀 탁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뜨면 깨끗해요. 그런 물 있잖아요. 뜨면 깨끗한데 두면은 이렇게 탁하고 희한하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국경선이에요. 이쪽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넘어가면 바로 안 넘어오고 삥 돌아서 비행기 타고 와야 돼요, 다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자들 왔으니까 한번 퍼포먼스 보여줘. 제가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때 사진 기자분이 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사진을 찍어줬는데 혹시 뒤에 불 끌 수 있을까요? 잠깐. 여기 보면 사진 기자가 사진 찍고 나서 나에게 주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사진에 불이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닦아보세요. 근데 불이 들어갔는데 여기 불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쫙 오잖아요.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제 인생 사진이에요. 그래서 사진 기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죄송해요. 근데 카메라 안 그런데 왜 불이 들어가지? 빛이 들어가지라고 했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쵸? 소름 끼치고 너무너무 감사했던. 절대 제 세례판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래 너무 감동적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목사님도 본인도 받고 싶다고 그래요. 네, 켜주세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은 이게 얼마나 겸손한 자세입니까? 그쵸? 저는 이렇게 끌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끌어가지고, 역시 그릇이 다르구나. 근데 저는, 빚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 인생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있었는데, 약식 세례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다음 이제 성찬을 봅시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게끔 만드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거죠. 세례는 일생에 한 번 합니다. 한 번. 그리고 인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는 건 한 번이면 됐는데 여러분 자녀나 친지나 가까운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참석하셔서 그 세례의 의미를 계속 리마인드 시키시면 돼요. 그러나 성찬은 여러분이 직접 매번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예수님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하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사 이건 내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이거 아시죠? 이게 마지막
최후의 만찬 겸 최초의 성찬을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올 때까지 너희들이 기념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제가 저희 아버님 이제 목회하실 때 성찬식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 끝난 다음에 항상 이 말씀 하셨어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 간다?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말을 하고 성찬식을 끝내요. 그래서 처음에는 왜 저걸 마지막에 하실까?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찬미하고 감난산에 왜 나가셨어요? 배불러서 운동하시려고? 산책 나가셨나요? 아니에요. 이 최초의 성찬식을 한 후에 감난산으로 가셔서 가자마자 체포되고 밤새 고문받고 다음날 아침에 십자가 지고 오후 3시에 죽으신 거예요. 아시겠죠? 성찬을 마지막으로 베푸신 후에 어디로 가셔요? 감난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감난산으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성찬을 받은 후에 여러분 갈 곳은 감난산이에요. 볼까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이 성령 감동으로 이 성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면서 떡과 잔, 피, 내 몸을 먹는 것을 새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얘기해요. 이 기념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념식을 한다는 그 기념이 아니라 이 기념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깊이 묵상하고 새겨서 그 의미를 계속 반추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떡 좀 많이 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포도주가 다네, 독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항상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원래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할 때 보이지 않지만 믿는 신앙을 요구하세요. 근데 유일하게 성찬은 보면서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세요. 따라서 성찬은 잘 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바로 이어서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예요?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음을 내가 올 때까지 뭐해라? 전하라 하고 사명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이 좀 여러분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안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새 성찬을 할 때 혹시 양심에 깊이 찔리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사양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지나친 사양은 은혜가 안 되니까 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거는 예를 들자면 이 사람이 전원시가 되었지만 교회에 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수찬 정지를 먹었어요. 수찬 정지를 먹었는데 와서 몰래 먹어요. 이건 합당치 않은 거죠. 그리고 또 양심에 깊은 죄가 있거나 찔림이 있어서 나 도저히 성령님이 나를 허락 안 하신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이 문맥에 보면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게 첫 번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주의 떡과 잔을 먹었는데 나가서 안전해. 이게 합당치 않는 거예요. 요즘 말로 뭐죠 이게? 먹튀. 그 귀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너를 위해서 줬는데 실컷 받아먹고 은혜는 잔뜩 누리고 나가서 입 닦어. 나가서 예수 안전해. 심지어 내가 예수 믿는 것도 다 숨겨.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먹튀죠, 먹튀. 따라서 성찬을 할 때마다 여러분은 내가 왜 사는지를, 내가 이 성찬을 받아서 무엇을 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 끼신 그분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나에게 먹이신 이유는 야, 나 좀 전해라, 나 좀 전해. 그게 좀 부당하십니까, 여러분?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위해서 죽으셨다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여러분을 위해서 피와 살을 흘리시고 죽으셨다니까요. 그분이 마지막 유언처럼 내 피와 살을 먹고 퍼포먼스 할 때마다 나가서 또 전하고 나가서 또 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게 부당하다고 느끼시면 어쩔 수 없지만 합당하다고 느끼시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먹튀하시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의미는 이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표징 삼아 영적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찬을 주신 의미예요.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에 그 자리에 또 참여를 하고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누리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 피와 살 먹고 마시니까 확인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나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 선교, 또 여러분이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수행하겠다고 하는 다짐 이런 것이 이 성찬을 받는 우리의 의미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성찬을 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주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기 전에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인자의 이거를 또 오해해서 성찬에 참여해야지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살과 피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가 뻑적지근하게 종교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해도 그 사람에게 뭐가 없다? 생명은 없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유는 뭐냐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밥을 먹어야 살죠. 때로는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김치도 먹어야 되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당연히 먹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냐면 이거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을까요? 오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오신 분. 피 먹고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 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피와 살을 먹는 거는 내가 예수님께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구나. 그럼 그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그 거하는 거예요 도대체? 응?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정확히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까도 똑같은 문장이었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는 이 표현이 뭘로 바뀌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가?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 너와 함께 있는 거야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례는 말씀이 없이는 성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차이는 뭐냐?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 성례에 대한 이해예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로마 카톨릭은 칠성례를 갖고 구원의 여부를 따져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영세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안 받으면 무효예요. 안 돼요. 그래서 성찬식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은 맞다. 그래서 수단은 맞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뭐냐면 정해진 사제가 정해진 순서대로 정해진 방법대로 성찬을 베푸는 그 예식 자체가 은혜를 준다고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그렇구나 해요. 네. 이 예식을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 신부가 좀 부족해도 떡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부족해도 그냥 예식에 참여해서 예식만 딱 준수하면 은혜는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라고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실 때 성례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떼어낸 성례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아니요, 중세 때 이 성찬에 대한 교파별 차이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만 카톨릭은 뭘 주장하냐면 화채설을 주장해요. 화채설. 화채가 뭔지 아세요? 수박에 사이다 넣는 게 화채가 아니고요. 이 화채는 뭐냐면 신부가 떡을 떼어서 신자의 입에다 떡 넣는 그 순간에 이 떡이 진짜 예수님의 피로 화한다, 변한다는 뜻이에요. 화채예요, 화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엄숙하겠어요. 덜덜덜 떨면서 떡을 딱 집어서 딱 넣는 순간에 그 예수님의 피로 이게 변하는, 살로 변하는 거예요. 어휴. 그래서 뚝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굉장히 엄숙합니다. 포도주는 먹는 순간에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해요. 떡은 진짜 만에 하나 흘리면 어떻게 해요? 주워가지고 예수님 죄송해요 하고 탁 털어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피는 만약에 먹다가 잔을 흘렸어요. 밑에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당은 다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신부가 대표로 포도주를 마시고 앞에다가 그 포도주 금장병을 놓고 유리병을 해놓고 성도들은 떡만 먹고 그 피를 보고 갑니다. 왜? 흘릴까봐. 그게 화채설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예식을 통해서 은혜를 줘야 되기 때문에 예식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해서 성도들을 꼼짝 달싹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받아 먹어야 된다. 너 절대 이거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로마 카톨릭이에요. 루터파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해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성경적으로 돌아오는데 공제설이에요. 공제설은 뭐냐면 떡을 띄어서 주는 순간에 이 떡이 변하지는 않아. 근데 예수님의 살이 위, 아래, 좌우, 앞뒤에 같이 같이 있어서 같이 들어간다고 해요. 조금 좋아졌지만 이것도 맞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하나 개혁주의자 쯔빙글리는 기념설, 아까 우리가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념하라를 진짜로 기념만 해서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냥 기념하는 메모리, 생각하는 정도만 생각하는데 옳지 않아요. 이것도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자, 우리는 그러면 이 성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뭐라고 그래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러죠. 영적 임재설이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를 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그 성찬을 은혜롭게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번에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 부분을 하는데 새롭게 깨달았어요. 뭐냐면 영적 임재설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체험적이게 우리를 지금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거기에서 우리가 성찬의 영광을 보고 은혜를 받고 온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출장 오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보좌에 가서 예수님의 영과 같이 그 성찬을 통해서 의미를 깨닫고 다시 감사하고 아까 그런 것들을 고백하고 다시 오는 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어쨌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그 성찬답게 해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기념하라고 했던 표현은 아까 얘기했지만 기념식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철저하게 깊이 묵상하고 깊이 깨달아서 그것을 아주 내가 늘 그 마음에 새기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은혜의 수단인데 이렇게 구분합니다. 말씀은요 독립적이에요. 말씀만 갖고도 은혜가 줄 수 있지만 성례는 말씀이 있는 한에서 하기 때문에 의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은혜 받는데 절대적이고 유일합니다. 그리고 성례는 말씀이 있는 데서 즉 비절대적이고 의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발생 또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성례는 발생은 안 되지만 강화시키기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신자뿐 아니라 모든 불신자들에게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은혜를 주는 수단으로 쓰이지만 성례는 뭐예요? 오직 성도들이 예식에 참여했을 때만 할 수 있게끔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례를 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 여러분 은혜 최선을 다하시면 그래서 바른 말씀이 전파되는 자리에 여러분 가셔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외에 중요한 은혜의 방편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세 번째를 주요 은혜의 도구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그냥 나왔냐면 여러분 보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88번째 문항이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이 무엇입니까? 이거에 대한 대답이 이 밑에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해주시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은 그의 제도들, 명령된 규례들로서 특히 말씀,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까지를 세 가지를 은혜의 수단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공식적인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성례를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받아들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며 즐거워하고 또 내 뿔이 높아졌고 여호와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함을. 그래서 기도는 이런 유익을 많이 얻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사명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나 귀한 사명이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기도가 왜 가증스럽냐? 여기 보면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다시 얘기하면 기도도 율법을 듣지 않으면 율법에 맞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기도는 하나님 드시기보다 가증하다. 따라서 기도도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원하시는 기도를 여러분이 하셔야 참된 기도입니다. 말씀은 전혀 모르고 어떻게 해요? 기도만 막 열심히 하시는 거는 하나님도 많이 피곤해 하십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내가 아들이 저한테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막 얘기를 해요. 막 얘기를 해요. 내가 다 생각하고 있다가 그래 하고 이제 그래 내가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이 벌떡 일어나서 문 닫고 나가버려. 내 말을 안 듣고 들을 생각도 없어요. 말만 하고 가. 근데 꼭 우리 기도가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께 막 쏘아붙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정리해서 알려줄게 하고 말하려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런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나가버려. 그리고 안 들어. 그러면 곤란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한 오고감, 교제가 필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했던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 옛날에는 새벽 미명에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스스로 기도에 어떤 모험을 보셨는데 여기 보면 가장 힘듦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새벽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여러분 하루 일과 중에서 한 30분, 20분 시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직장 다니신 분 낮 시간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저녁 시간도 거의 불가능하고 저녁 시간에 자기 바쁘고 그래서 딱 이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이 새벽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되시고 잠이 허락되시면 꼭 새벽을 깨우시기 바라고요. 제가 얘기했지만 새벽에 나와서 주무셔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보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시겠어요? 그럼 때가 되면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는 성경에 보면 새벽 기도를 시킨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성경에 정말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다 새벽을 깨운 사람들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새벽을 깨우세요. 네.
자, 그리고 예수님은 또 산기도도 잘 산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에 본을 보이신 거죠. 왜냐면 기도가 이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하고 산기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새벽 기도와 산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은혜의 원천이 되시고 은혜를 마음껏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과의 그 계약 관계,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뭐가 필요했다? 은혜가 필요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도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고 밤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새벽에 가서. 하물며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해서 기도를 했다면 우리야 이루 말할 거 없겠죠.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제3의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의 제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죠. 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에 힘썼는데 이 결과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성령의 강림이에요. 즉 성령의 강림,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받은 성령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내 기도 들으시나 좀 의심될 때가 있습니까? 옆집 사람 기도는 잘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속상하시죠? 어떻게 속상해서. 아유, 제 기도도 잘 안 들으세요. 이제 설교를 마쳐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은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익숙하셔야 돼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깊이 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많이 좀 배우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이제 조금 더 깊이 다가옵니다. 자, 봐요. 내 기도 안 들었다고 좀 마음 속상하신 분한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시작.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는데 예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들,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는데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해요. 그러면서 검은 고가 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항상 드려요. 그리고 저게 뭔가 하고 봤더니 뭐래요? 이 향이 가득한 금대접은, 향은 뭐래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들으십니다. 아멘? 네. 믿으세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강해를 하면서 정말 놀랐어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정말 기도를 더 하고도록, 그리고 이 기도를 받아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때가 되면 이것을 쏟아 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요. 자, 볼게요. 찬양은 수많은 간증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찬양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찬양은 정말 은혜의 수단인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있는 것들은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의 실신앙 가운데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죠.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비표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영혼들이 얻는 유익을 보여주는데,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일단 내 육신이 너무 좋아요. 경험하지 않습니까? BTS4 기도에 나오시면 찬양이 뜨겁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기뻐 외칩니까? 그러면서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뭐예요?
즐거워요. 그래서 찬양은 육신과 영혼 전부를 다 세우는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큰 지진하고 옥타가 움직이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찬양이 쓰이기도 합니다. 찬양은 여러분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예배 자체, 예배 자리, 이 공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오는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요. 시편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성산에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예배를 해라라는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교회의 모임, 성도의 교제가 은혜의 수단으로 쓰입니다. 저는 이제 네 번째 은혜의 수단으로 한다면 교제를 하고 싶은데 저희 커리큘럼에서 교제를 깊이 다룰 시간이 없었죠. 안타깝긴 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에요. 떡을 떼면 뭐예요? 성찬이에요. 뭐예요? 기도하죠. 이 세 개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교제예요. 그래서 교제는 이 말씀과 성찬과 기도를 아울러주고 힘있게 하고 세우는 것이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표현이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서로 돌아와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들이고 사이비들이고 교회를 흩트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모이기를 피하게 할까요? 모이기를 피하면 말씀이 안 되고 성찬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단단하게 묶는 본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예요. 성도의 교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것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하나가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하셔야 됩니다. 빌레모스 1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언제냐? 고난이 그렇습니다. 자, 시편 119편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다들 낙심하기 쉽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 짧은 인생을 봐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 목표가 어쨌든 학력고사 잘 보는 게 제 목표였는데 어린 나이에 학력고사 못 봤거든요. 그때는 진짜 와 이러다 사람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실망이 너무 컸는데 그 고난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큰 은혜의 수단인데 당할 때는 참 힘들죠.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두 또 나왔네. 모든 것. 그래서 예외되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것, 아니면 나쁜 것, 계획했던 것, 계획 못했던 것,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것, 또는 처참한 것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감싸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은혜는 교회와 모든 열정 활동의 근본이자 필수 요소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간구해야 한다. 자, 2번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성경 말씀과 성례, 세례, 성찬이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한다. 아멘.
자, 이제 교회론을 마쳤는데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여러분이 바른 신앙 생활하는데 불가문의 관계고요. 또 하나 한 축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는 여러분 바른 신앙 생활하는 불가문의 관계예요. 따라서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여러분 평생도록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것을 저희가 돕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같이 나눌 찬양은 교회론을 마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인데 한번 같이 은혜 없게 불러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에 은혜 주시기를 위해 공식적으로 제정한 은혜의 수단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마 신비주의에 빠져서 늘 개인 주관적인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서 아마 교회는 무질서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꼭 믿으시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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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고자 하는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성도를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가 교회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나가길 소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를
문제를 묻는 이 세 가지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그 귀한 교회의 한 멤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주시는 그 통로 가운데 잘 서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세례와 성례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다 쓰임받는 참 제자와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와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마칩니다.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렴풋이 알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아버지 공동체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참 신앙의 아버지 표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세대인 교회를 함께하여 주시고 세대인 교회 가운데 이 은혜를 아버지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받음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